요즘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몸서리를 앓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열이 있고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 분쟁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그리고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분쟁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꼽은 게 분쟁입니다. 분열이거든요. 이 분쟁과 분열에 대해서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 저주름으로만 먹을 수밖에 없고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인데 왜냐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기와 분쟁이 무엇 때문에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 사역자들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과 이 아볼로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심는 것과 물 주는 거 아니냐? 자라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 심는 자와 물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저번 주에 나눴던 그 말씀은 이 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건축에 대한 부분들로 이 분열에 대한 마지막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초점을 맞춰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나눠져서 분쟁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그 초점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사라질 공적이 있고 그대로 남을 공적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공적이 있는데 사라질 공적도 있고 남을 공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의해보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처음 시작 때부터 이 초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교회의 터가 무엇인지, 무엇이 교회의 터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의 지혜를 따라 움직였고 또한 논리적인 언변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능력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들이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대부분의 싸움은 이렇게 나눠진 것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나눠지게 되면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공격하게 되지요. 서로 흠집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바울이 교회의 기초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11절 끝에 나오는 거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터입니다. 그 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높이가 달라져요. 뉴욕에 가면 맨하튼 거리에 가면요, 맨하튼 거리에 굉장히 높은 빌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독 그 맨하튼 거리에 가면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도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죠.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는 그 도시가 뉴욕에 있는 맨하튼 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기초가 튼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밑이요, 다 바위랍니다. 그러니까 건물들을 바위에 이 기초를 쌓아서요, 높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그 터가 바로 이 맨하튼 거리에 지하에 있는 그 바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초가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저희 교회도 좀 그런 게 있었다고 저도 들었고요. 전에 있던 교회도 거기가 광명시 철산동입니다. 그냥 철산이 왜 철산인가 했더니요, 철로 된 산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바위가 철로 돼서 웬만하면 깨지지 않고요,
2, 30년 전만 해도 그걸 깨려면 다이너마이트를 해서 폭발을 시켜야지 가능할 정도로 굉장한 그 철 같은 돌멩이들이 바위들이 많은 도시가 많은 곳이 광명시에 있는 철산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하로 못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높이는 올라갔는데 지하로 못 들어갔어요. 자,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오늘 말씀하신 그 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터요, 인생의 터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초이자 터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터 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 때에 어느 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세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서 잘 집을 짓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터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터를, 그리스도라는 그 터를 다른 곳으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성공주의로 또 풍부한 또 많은 복을 누리는 기복주의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기복적인 터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 위에 각각 어떻게 집을 지을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이제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요. 우리도 집을 건축할 때 보면 이 집을 설계하는 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집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 영적인 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생각과 또한 깊은 권면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집을 짓는 것이 지혜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 집을 잘 지은 자,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칭하고 있는 거지요. 자, 행하는 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한다라는 그 의미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자가 행하는 자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짓는 자인데 그러면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안 짓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생겨요. 뭔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그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사고에서 이제 집을 어떻게 짓느냐보다 어디에 짓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짓느냐보다 어디에 짓느냐라는 거지요. 어디에 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이 성도들이 교회 기초를 잘못 이해하고 잘 알지 못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를 하는 거지요. 그 교회 기초는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새벽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어요. 예정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기에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먼저 그 지방에 터로 닦아놓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터를 닦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건축자라는 말은요, 이 건축자는 어떤 건축자냐면 설계도 전체를 다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하고 또 건축을 하려면 설계 도면을 통해서 이 건축물의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설계도를 성령을 통해서 다 받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닦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것을 붙이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 집에 엉뚱한 거 붙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딱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건축 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여기 자재가 6가지가 나와요. 그죠? 자, 6가지를 크게 2개로 나누면요, 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불에 견디는 자재와 불에 견디지 못하는 자재, 딱 2가지로 나눠져요. 불에 견딜 수 있는 건 뭡니까? 금, 은, 보석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자재물이지요. 불에 들어가면 금방 타버리는 것이 있어요. 나무, 풀, 짚입니다. 자,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3절에 나오는 공력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공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업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적, 우리의 행동의 결과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는 기초, 바로 교회의 터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터전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적들, 업적들, 그런데 이 결과물이 2가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적,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 2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는 인정받고 뭐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라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잘 세워야죠, 그죠? 멋있게 세워야죠. 이왕 세우는 거, 금은 보석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나무나 뭐 숲이나 집이나 뭐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섞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과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 하는 사역이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을 공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 사역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져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사역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역이 되겠지요. 그러나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역으로 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봐야 될 것은 이 사역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아니면 이 사역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지요. 자, 이 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유대 땅 가운데 건축법이에요. 우리는 기초를 밑에 땅을 파서 기초를 만든 다음에 건물을 올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집을 짓냐면 4개의 모퉁이에 모퉁이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퉁이돌과 모퉁이돌 사이를 돌멩이를 쌓아요. 그래서 모퉁이돌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다 옆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그 돌까지 돌멩이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모퉁이돌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요,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해하는데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모퉁이돌을 통해서 집들이 연결되어져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하나의 건물,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히 남고 무엇이 소멸되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역이 또한 그 순종과 그 헌신이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인지 또 그 일이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성도가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가운데 성도들과의 서로의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만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사역들이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져서 모퉁이돌과 함께 연결되어져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만 혼자 독불장군일 수 없습니다. 나 하나만으로 성전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져 모퉁이돌에 붙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각 건물이 모퉁이돌에 연결되어져 지어져 가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성숙해질 수 없고 또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기본 모습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기사를 제가 하나 봤어요. 오늘 이거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데 이거는 어떤 과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연구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자, 하버드 대학에서요 79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79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자, 방송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나오는 그 신문에 이 내용이 실렸어요. 1938년부터 지금까지 79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해당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전망인데요. 자, 이 연구에 따르면 삶을 가장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이고 사람을 죽음에 내모는 것은 외로움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연구자부터 지금 4번째 연구자가 나왔는데 그 웰딩거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건강했고 더 장수했습니다 라는 거지요. 하지만 외로움은 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박사 이렇게 얘기해요. 조직생활이나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만큼 강력합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연구팀은 친구의 숫자보다 친밀도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참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 성도들끼리 성도와 성도가 그 그리스도께 이렇게 연결되듯이 서로가 연결되어져 하나의 성전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들은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셔야지요. 왜요?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연결되어져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또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즐거운 삶 가운데, 행복한 삶 가운데 가면 다 어떻게 해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자,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이 원리를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사도도 잘 몰랐어요. 12명의 사도가요,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한 명은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말 듣고 있다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요, 그냥 뿔이 열가지 뚜껑이 여기 열려가지고 막 화를 씩씩 내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진정한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해 주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성이고 성품이고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지요. 신앙생활 자체가 곧 훈련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헌신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모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거지요.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져 가는 그 공동체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맺는 열매들이 있지요. 9가지 열매입니다. 온유, 자비, 절제, 인내, 양선, 사랑, 화평, 다 9가지 열매인데 그 9가지 열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품에 대한 관한 것들입니다. 이 열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들이라는 거죠. 그 9가지 열매가 다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9가지 열매가, 이런 덕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 가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도 해봤고 리더도 해봤고 중고등부 뭐 교사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1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저희 교회는 나눌 게 없어요. 그죠? 그냥 같이 가니까
근데 좀 큰 교회는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청년부들 이렇게 다 섞어요. 다시 재배치를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리더들은 이렇게 주목해 보는 거죠. 쟤만 안 왔으면. 쟤만 안 왔으면. 그러고 있으면 꼭 그 사람이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와요. 교회 생활하면 저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좀 특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숙제를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연습을 하도록 우리에게 붙여준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으쌰으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 오든, 어떤 모습의 사람이 오든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 훈련,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훈련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전으로 또 지어져 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성과 리처드 포스터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역자가 되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역자가 되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다. 많이 찔리더라고요. 이번에 만났던 사역자들 가운데 한 명은 상처가 참 많은 한 사역자를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 친구가 그래도 감사하게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데까지 나온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상처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상처가 회복돼야 되지 않으면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부딪힘과 아픔이 있겠다라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일까요? 저도 그런 비스크림한 아주 조그만 상처로 그 과정들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한다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총신대학교 가면 이따만한 바위에요, 딱 5글자가 이렇게 교훈으로 5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신자가 되라.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학교에 5가지 교훈을 붙여놨는데 첫 번째가 야, 먼저 신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성도가 먼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목자는요, 맨 마지막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질상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교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오자마자 굳은 일 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간혹 깜빡 속을 때가 있는데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니꼬르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영접을 했는지 이런 거 보기 이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해, 야, 너 신앙 대단하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초대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나요?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에게 다 갖다 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첫 부분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가진 걸 다 팔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감춰놓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자, 이것이 내 전 재산입니다 하고 베드로에게 딱 바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거짓말인데 누구를 거짓말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성령에게. 성령을 속인 죄가 걸린 거지요. 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았는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팔아서 갖고 왔다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액수가 작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제 노후를 위해서 조금 떼놨겠지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 재산이 아니라 제가 판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바나바처럼 뭐예요? 전 재산입니다 했더니 이건 속인 게 된 거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모습들이 낱낱이 공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위기의 순간이 와요. 우리는 먼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겠지요.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의 힘을 잊은 채 서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꿈꾸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가 취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분쟁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잇대어서 함께 집을 지읍시다. 그리고 집을 짓되 곧 소멸될 것이 아닌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할 바로 그러한 삶으로 집을 지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 주장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시 우리와 우리 사이를 붙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한 구역에 딱 붙어서 성전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또한 모퉁이 돌에 우리가 한 명이 또 붙어 있고 또 한 명이 붙고 또 한 명이 붙고 좀 모난 돌이 오면 그 모난 돌을 또 붙여서 거기에 맞게끔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이 우리 금강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성전일까요? 여러분들 각 가정이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아직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지 못해서 힘들 수 있어요. 아니요, 힘들어도 그 위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위기의 단계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우실 성전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전은 누굴까요? 개인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셔서요, 이 안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통해서 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